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칭의라는 제목의 교리문답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작하면서 저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단했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 칭의 교리와 연관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반 친구들이 제가 교회 다니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잘 살아서라기보다 그냥 성경을 조금씩 읽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수업 시간에 하루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날 화살이 다 저한테로 쏠렸죠. 제대로 걸렸다. 쟤를 한번 오늘 잡아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친구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자 시간, 야간 자율학습이죠. 그때 딱 되자마자 이제 3명 정도의 친구들이 책상을 제 책상에 다 붙여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죠. 처음 한 질문이,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 이렇게 물었죠. 이런 거 한 질문 받아보신 적 있죠? 이제 평소에는 장난을 엄청 많이 치지만은 그때는 아주 진지하게 또 엄청 차분하게, 당연하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냐? 그럼 당연하죠. 죽기 전에 믿으면 되니까. 죽기 전에 믿으면 된다. 그때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그때 딱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죽기 전에 믿겠다. 그때 나에게 전도를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은 그때만 믿으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긴 되는데 그게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도 그래,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네 죽는 게 네 마음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이제 드는 생각은, 나도 그럴 걸. 그런 생각 좀 다들 해보시지 않았나요? 나도 죽기 전에 믿을 걸. 평생 엄청 놀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나도 좋았을 걸. 이 생각을 하고, 이 세 번째 드는 생각이 이제 칭의와 좀 연관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믿으면 용서해 주실까? 받아 주실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내 평생 아무렇게나 살아오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믿는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칭의해 주실까? 그러니까 의롭다 칭해 주실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교리문답을 배우면서 칭의 교리가 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칭의 교리가 무엇인지 그 정의,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칭의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고 행동하는가, 이렇게 쭉 세 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라는 말 자체는 칭한다, 의롭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문장으로 하자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교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33문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이며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칭의라는 용어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했을 때는 법정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법정을 보시면은 재판하시는 판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누구 고소를 받은 피고인이 있고, 그리고 그 피고를 고소한 고소인이 있고 변호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사입니다. 이 판사는 아주 공정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불의를 참지 않고 법대로 집행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시는데, 그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법은 마음이 중요해요. 아시나요? 영우 변호사가 하는 말인데 하여튼 보면 법은 마음이 중요하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까지는 알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판사입니다. 출애굽기 23장 6에서 7절에 보면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판사인지, 내가 얼마나 공의롭게 판단하는지 잘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있습니다. 판사는 하나님이고 그 앞에 이제 법정에 끌려온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고소해서 이 법정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고소했을까요? 이 고소한 사람은 마귀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거든요. 이 대적 마귀란 것은 이 법정에서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마귀는 나의 반대편에 서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죠.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 마귀가 우리의 죄의 목록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죠.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판사님, 하나님, 이 사람을 보십시오. 황대준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고소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 판사에게 고하느냐, 하나님께 고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같이 가지고 와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아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죄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사형을 당해야 된다. 아니면은 무기징역을 당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판사의 판결이 난 뒤에 보니까 그냥 쉽게 풀려나는 거죠. 한 5년 정도 있다가, 아니면은 5년 있어야 되는데 한 3년 정도 있다가 풀려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판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인터넷 댓글에 이제 남기죠. 판사를 AI로 대체하면 좋겠다. 뭐 이런 글들을 남기잖아요. 어쩌면은 정말 그 형벌에 맞는 벌을 판사가 내리기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귀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우리의 제목 하나하나를 보면은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죄의 목록이 이렇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마귀가 우리를 고소해서 모든 죄의 목록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분이 등장하죠. 마지막 인물입니다. 변호인입니다. 지금까지 이 항상 마귀를 표현할 때 우리를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였다면 성경에서 이 변호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으로서 고소를 한다면은 이 변호인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깔끔하게 옷을 입고 흠없는 모습으로 재판장에서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재판장님을 가리키면서 저를 이제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저의 죄의 목록을 제 자신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요? 라는 게 속마음에 드러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죄가 없을 뿐더러 저만큼이나 의롭습니다. 저는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제 자신도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잘 알고 있는데 나의 변호인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 두렵죠. 어떻게 되는 거지? 변호인이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고소인의 말
다 들었고 변호인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피고인 황대준, 너는 의롭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정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있는 죄를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니까. 하지만은 이 정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 말을 했길래, 그 담겨져 있는 말이 무슨 뜻이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실제로 내가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칭의,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죠. 이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 때에 제 친구를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그 친구가 같이 저를 괴롭히던 그 친구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성령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자기가 나이가 들었지만은 내가 이러한 방탕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영접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변화시켜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야겠다. 그 순간 아까 같은 그 법정이 다시금 재현되는 것입니다. 천상의 법정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열리죠. 그러면 마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고소할 겁니다. 하나님, 얘는 진짜 안 됩니다. 그 고등학생 때 대준이가 믿으라고 했는데 그때 깔깔대고 웃으면서 괴롭히던 친구 아닙니까? 얘는 자기 나이가 들어서 믿는다고 했는데 괘씸해서라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호인으로서 나서서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 형제를 위해 단번에 죽고 형제와 함께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내가 다 없앴다. 그리고 형제와 함께 부활했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로움을 내 것이지만은 이 사람에게 모두 다 전가해 주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실 때 이 형제, 그러니까 내가 말하던 그 친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형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지었지만은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벌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의롭다, 잘난 척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의미로 다시금 살려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할 때에 단순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는 것에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와 함께 부활하게 된 것이 그 순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33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하 주기 때문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 여겨 주신다는 것은 대충 그냥 얘는 착한 친구다, 이 정도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하나하나 모든 것을 순종했던 그대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는 그냥 착한 정도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그대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칭의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칭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고민했던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톨릭의 수도사였죠. 그 사람의 이름은 루터였습니다. 이 루터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있는 그 규칙들을 아주 준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도원의 규칙이 이랬습니다. 수도사는 크게 웃어서는 안 된다. 고개를 숙이고 걷되 빨리 걷거나 느리게 걸어서는 안 된다. 그룹의 리더가 있어야 동료에게 말을 걸 수 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성경과 수도원 규칙을 읽고 오전에 3번, 오후에 2번, 저녁에 1번의 미사 및 기도회를 해야 되고 저녁 8시에 취침을 해야 된다. 저녁 8시가 되면 잠을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수도원 규칙을 읽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예배드리고 기도회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대박인 것은 이 수도원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누가 진짜 수도사냐, 누가 진짜 성실하고 신실하냐 물어보면은 루터가 최고다. 루터는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라는 그 칭찬을 모두 다 루터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칭찬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아무리 이런 것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보죠.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너는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이 사람이 조금 의기양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의 계명들이죠. 이 청년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청년의 부족한 점을 바로 간파해서 말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성경은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루터와 이 청년이 아주 비슷합니다. 루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열심히 자기의 율법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청년도 똑같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시죠. 그런 것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칭의를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칭의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는 칭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들, 내가 열심히 일한 것들, 내가 노력한 것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다. 당연한 거죠.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무엇인가 상급을 받는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칭의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 자에게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당연히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란 것은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 믿음은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게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칭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60문답, 여기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건 소요리 문답을 쭉쭉 배우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60문답에 대해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이거든요. 읽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칭의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말했던 그 친구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히 어르신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아이고 어르신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죽기 전에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해주실 것입니다. 말하면은 그때 이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늙어서 안 된다. 나는 정말 믿고 싶은데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쌓아온 게 없다. 아무것도 안 쌓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나를 안 받아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자주 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진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무언가를 쌓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에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그거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마지막 3번입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고 행동하는가? 먼저는 어떻게 변화되는가입니다. 우리는 칭의 교리를 믿잖아요. 만약에 우리 중에 정말 아주 큰 죄를 저질렀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이런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죄를 이제 저지르게 되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고소할 것입니다. 야, 너는 그런 죄는 절대 씻을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이 교회 간다고? 너 같은 사람은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 이렇게 고소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아주 큰 죄를 지으면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너에게 있는 형벌은 더 이상 없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부활했다. 나의 모든 의로움이 너에게 있다. 여전히 나에게 죄가 있고 그 삶이 바로 변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의로움 그리고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시는 것이 그 순간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칭의 교리를 가진 사람이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겠죠. 칭의 교리가 대박이다. 이걸 믿으면은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이웃들이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진짜 살인자나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대답하겠죠. 맞다. 그런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사실 자체가 엄청 불편한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이긴 한데 그 사람 들을 때에는 기독교란 게 뭘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으면 그 사람들이 형벌을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나온 밀양이란 영화거든요. 잠시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다시 보시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이 전도연이라는 분이 주인공인데 남편이 이제 사별하고 자기 아들과 함께 밀양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 도시에서 이제 남편이 없고 하니까 자기가 좀 부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죠. 뭐 땅도 알아보고 있다, 뭐 등등등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자 아들이 다니는 웅변학원 선생님이 돈이 많은 걸 보고 그 아들을 유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돈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전도연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드리면서 사실 내가 부자인 척했다, 돈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유괴한 그 웅변학원 원장이 그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유괴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전도연은 망연자실하게 되죠. 남편도 없고 자기 아이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게 되죠. 그리고 여러 뭐 찬송도 하고 성경 말씀도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엄청 대단하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웅변학원 원장을 찾아서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부터 하이라이트인데, 가니까 웅변학원 원장이 뭐 죄 지은 표정이 아니라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평온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연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얼굴이 좋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원장이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전도연이 이 사건 이후로 폭발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가? 나는 아무런 용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 안에서는 이 칭의의 교리, 죄인을 용서해 준다는 것이 엄청 은혜로운 교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 교리를 볼 때 아이고 또 이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딱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칭의의 교리는 우리들만의 것일까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을, 칭의의 교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칭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나이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대하기만 해도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나도 당연히 좋게 대하죠. 그렇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당연히 잘해주죠. 하지만 누가 봐도 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싫어할 만한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함께 다니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뭐 직장에 있는 아니면 동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 사람 보면은 진짜 좀 별론데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이제 그때 이런 대답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는데,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이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나도 용납한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풀게 될 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사람은 정말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의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용납해 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칭의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의로움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것으로 여겨줍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행동,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 그것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개인과 교회와 세상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칭의에 대한 교리가 잘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개인은 대적마귀는 나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셔서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주셨습니다. 나 스스로가 정죄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문화가 뿌리 내려져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율법을 행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보듯이
우리도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것이 칭의에 대해서 믿는 사람 칭의의 교리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